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언젠간 없어질 겁니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헛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맞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그런 풍요 속에서 사람들의 영성은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져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한 믿음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여러분 코로나 이 3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한풀 꺾였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열어놨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시대,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마치 누가복음 24장, 오늘 아침 청년들은 큐티를 같이 했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큐티 묵상이 그 부분이에요. 청년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내려가는 그 제자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로마의 앞자에 있던 로마의 압박에 로마의 이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풀려날 줄로 생각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슬픔에 빠진 두 제자. 왜 그럴까요? 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량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은,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활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더 처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건, 우리 신앙이 복된 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아는 사람만큼 인생에 대한 어떤 안목이나 영혼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은 꽤 깊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읽은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리라.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죠. 삼켰다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에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켜버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사망이 삼켜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켰다, 완전히 점령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롯뱀이 되어지고, 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그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지만 모세의 뱀이 애굽의 뱀들을 잡아먹어 삼켜버리잖아요. 확.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사망을 삼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승리를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지 못할 것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움츠러들고 숨어버리는 인생, 피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이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사망과 율법,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5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 현재 분사.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율법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지금 사망, 죄에 대한 그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너희를 사망의 권세라고, 사망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쓰여져 있는 이 법조문들, 이 율법들, 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소용이 없고 더 이상 너희에게는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 경고한다는 게 끔찍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파수꾼이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파수꾼, 이 보초병이죠. 보초병이 딱 이 보초 탈이 딱 올라가서 앞을 내다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서서 앞을 쫙 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있죠. 마치 이런 모습처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더욱 이게 헬라어로 넘치게, 풍성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넘치게 풍성하게 힘쓰는, 단순히 열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이게 넘쳐나고 풍성해지는 거.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6, 마가복음 1장 6,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어떤 고난으로 위협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의 일에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